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나운서 김수정님, 우리 CCM 가수 반동현님, 가수 강래희님 세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피성을 설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핀 후에 이웃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피성을 설정하신 하나님 마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옳은 말이 있죠. 말할 때 옳은 말, 네. 또 바른 말. 네. 옳은 말, 바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옳은 말. 좋기도 하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옳은 말 한다는데 그걸 나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 바른 말 하는데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못하겠죠. 네. 이제 그런데 이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함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도피성을 설정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아주 많이 바뀌고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피성은 우리 잘 알잖아요. 네네. 잘 알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용 중에 이제 함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내용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쨌든 사람은 죽였잖아요. 그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런 바른 말을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사람을 죽였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는 고엘이라고 있어서 고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 고엘이 그 죽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지 못하게 스톱 멈추게 하시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신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아나운서 김수정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근데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사람을 죽였으면 옳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대가를 치러라. 빨리 잡아라. 잡아라. 지금 사람 죽였으니까 빨리 잡아라.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라.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피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해요? 길을 닫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닫고 도피하도록 하라. 근데 그냥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아 놓아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게. 근데 살인자를 빨리 도망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른 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네, 바른 말 할 때는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잡아서 죽이라. 아니면 잡아서 처벌받게 하라. 근데 여기서는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그물의 하나님이어서 충조평판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성조평판 사자성. 사자성어, 저도 사자성어인 줄 알고 네. 그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당신이 옳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이 사자성어를 하나 지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조평판, 충고, 조는 조언, 평은 평가.
파는 판단. 근데 요 네 가지가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충고해 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오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고 서로 평가할지도 몰라요. 우리 평가하지 맙시다. 별로예요. 그냥 믿음으로 네, 아멘, 그다음에 아멘. 판단하고 판단하고. 이 중조 평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왜 거기에 병원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옳은 말, 충조 평판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람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네. 그러면 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충조 평판으로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다 하는 그 의미로 쓴 책이 당신이 옳다. 그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사실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라. 우리 이제 김수정님 아나운서인데요. 네. 아이가 엄마, 내 공부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싫어도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이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이게 바른 말이잖아요. 네네. 싫어도 해야지. 이게 옳은 말이라니까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느냐. 근데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맞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죠.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뭐 교수라 그러고 이래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렇죠. 이게 바른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제 당신이 옳다 하는 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주위에 이제 교회에서 동료나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취직 시험을 자꾸 이제 취준생으로 준비를 하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내. 바른 말부터 해볼까요? 바른 말. 바른 말. 예, 우리 동현님. 뭐가 부족한지 잘 생각해봐. 아, 그렇죠. 뭐가 부족한지 잘 생각해봐. 우리 레이님 뭐라고 하겠어요? 저요? 예, 시험 치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내라고 할 것 같은데. 힘내. 네. 예,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이게 다 바른 말인 거예요. 그 누가 더 열심히 안 해보려고 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런 바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좌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어려운 시절에 네가 도전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것이야.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른 말, 충조 평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우리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욕설에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하면 한 10,000배점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책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오, 쇼킹이네요. 쇼킹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 말, 바른 말 하잖아요.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해주고. 그래서 조언도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언해줘 할 때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막 욥이 막 힘들어할 때 너가 뭔가 잘못을 했기 네.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네. 바른 말인데 욥을 죽이잖아요. 그게 다 바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른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많이 나온 중에 가장 율법학자? 그렇죠. 율법학자 바리새인. 정말 옳은 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도 억울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탁 붙들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거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막 보는 거죠. 왜 안 지키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그 함정이 있는 거죠.
왜 함정일까요? 예. 그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고 왜 함정이 있을까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오늘 핵심이니까 예, 그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하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 그 레이님. 사람을 죽였다. 네. 그러면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당시라면 그 당시라면 빨리 잡아. 고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예, 고엘 친족인데 이 복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빨리 고엘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어라 이렇겠죠. 네. 근데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경찰 불러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잡아내야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길까지 닦아라 그러잖아요. 네. 도피할 수 있도록. 네.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도피성의 정신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공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자, 그 오른손 마른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게 예수님 눈에는 그 보이는 거예요. 그 네.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 바른 말만 보이고 맞아요. 바른 생각만 하고 바른 말만 하지만 우리가 훈련이 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그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19장 3절 우리 반동현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이제 도피하게 하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자가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데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4절 5절인데 우리 강래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아멘. 이제 이 말씀에서와 같이 민수기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전체를 보면 부주의로 또 알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수도 있고 부지 중에 또 고의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 피할 수 있는 길도 닦아라. 이게 이제 도피성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자가 있는데요. 그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반동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철 연장으로 쳐 죽였다.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죽였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졌다. 그 속에는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이 의도적이다라면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는 마음의 문제. 하나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 마음의 자세를 이제 보는 것이 이 도피성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24절까지 우리 강대인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 살인 속에 그 뒷속에 배경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형제에 대해서 나가란 말은 이제 욕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민망한데 골비였다. 골빈 X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그런 욕을 하는 이 자체가 그 마음의 이 자체가 바로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살인에 있는 그 뒷면에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살인과 관련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와의 관계, 그 마음. 그래서 제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의 원망. 그래 형제의 원망. 그 원망하는 형제에 가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래 마음. 우리 살인도 그 뒤에 마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수없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김수영님이 금식 많이 하세요? 뭔가 간절한 걸 원할 때 작정 금식을 하죠. 네. 네, 그 쉽지 않는데요. 네. 참 금식이라는 것은 한창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식마저도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식마저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김수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하실 거라.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금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금식을 기뻐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이웃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너무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옳다 안 옳다. 금식하는 것이 옳지. 왜 금식을 안 하냐. 따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다툰다.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래 금식하면서도 별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금식하다가 오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논쟁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야 금식하는 나를 봐. 이게 얼마나 옳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른 말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짓 금식. 바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잘하고 옳은 말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건 다 중요한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그 바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있어요. 참된 금식인데
58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동현님. 네. 네, 찾으셨어요? 네네. 네, 읽어주세요. 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이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인데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 구절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게요. 친척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왜 숨겠어요? 숨바꼭질 하느라. 예. 아니에요. 귀찮아서 싫어서? 예? 싫어서 귀찮아서? 네, 왜 숨겠어요? 이 말씀이. 도와주기 싫어서 뭐. 네. 뭔가 피곤해서? 아니요, 그렇죠. 우리 동현님처럼 도와주기 싫어서? 친척이 올 때 왜 오겠어요?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미 알아요. 저 친척이 어렵고 힘들다. 근데 오는 순간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금식하면서 친척이 오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네. 안 되죠. 이 지금 말한 이것이 이제 그 거짓 금식인데 피하지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된 금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사이 참된 금식과 거짓 금식이 있는데 둘 사이를 이제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행동? 맞아. 그 처음에는 네. 아까 마음의 의도, 살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게 의도였고 두 번째 지금은 금식하면서 악한 네. 일을 하지 말고 네. 선을 베풀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판단 그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이웃과의 문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문제가 옳다 그러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결정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난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면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현님과 저와 어떤 관계 우리 둘 사이 결정 나야 되는데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인을 했지만 살인한 사람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이 관계가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야 58장 계속해서 9절 10절을 우리 강래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네,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이제 우리의 심정이 동하여 이제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움직이도록 공감하여 네. 그 어떤 사람도 바른 말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정님 아이를 키울 때 공감을 잘하세요? 안 쉽죠? 아, 어렵죠. 어렵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반응할 때 이제 좀 공감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절대로 그래야 돼요. 바른 말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말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공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공감하심으로 살인자마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도피성의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도 이런 말 했는데요. 세상이 예배당이다. 세상이 예배당이다. 교회 와서 잘하고 그래 좋지만 세상이 예배당이다. 네. 이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19장 3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도피성 설정하는 것을 보고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저는 되게 반성했어요. 아유, 내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까 이웃 얘기하는데 요즘에 층간소음 많잖아요. 네. 저희 윗집 사람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반응해야겠다.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은 오늘 잠시 공부하고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평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평생 기억하고 세상의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설정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